가족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는 안전한 항구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 하나인 가족의 중요성을 말한다. 젊을 때는 친구와의 관계가 우리 삶에서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족은 보다 중요한 존재로 느껴지게 된다.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은 우리의 세계였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삶의 여정이 길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과 안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끈끈한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동문수학하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어떤 친구들은 내가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파하며 겉으로는 잘 되라고 비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로는 내가 못되기만 바라는 친구들도 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친구와 어울리기만 좋아하고 정작 가족을 등한시했는지 후회가 된다. 가족의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가족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족이 보물임을 모른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항상 가족이 우리에게 신뢰와 사랑을 주기 때문이다. 가족이 매일 사랑을 주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이 좋은 것인지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가 힘들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모르고 손에 쥐지 못한 것을 찾으며 항상 두리번거린다. 이처럼 어리석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한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기만 항상 바라신다. 노너의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날까 그것만 근심하신다. 고 했다. 어머니는 세상으로 나온 아이의 첫 울음을 들으며 함께 울고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는 슬퍼하는 아이와 함께 운다.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일찍 깨닫지 못하고 부모가 되고 나서야 너무 늦게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노너의 요즘의 효라는 것은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일을 가리킨다. 그러나 개와 말조차도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짐승과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라고 했다. 부모를 살피고 헤아리는 사람이 적으니 효자라고 칭찬받고 아이를 살피고 헤아리는 사람은 많으니 당연한 일을 했다 여겨진다. 무엇이 당연한 것인가? 인간에게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효도와 우애이다. 여기에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학식이 높고 글재주가 좋더라도 흙담에 색칠하는 것일 뿐이다. 사랑은 참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근본이자 길이다. 사람은 근본을 지켜야 한다. 사람의 근본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것이다. 오래도록 험한 일을 당해 유배를 가서 살아보니 세상의 인심이 험함을 알게 되었다. 젊었을 때는 학문을 자랑하려고 우쭐하였으며 시를 짓기도 하고 술을 먹고 돌아다니며 놀았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나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내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 벼슬을 하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였다. 겉으로는 나를 위해주는 척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항상 내가 잘못되기를 빌고 있었다. 내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서 그 어머니의 생일에 돈을 가져다 주었고 그 자식에게 도움을 주었으나 자신의 그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를 벌레처럼 여기고 죽일 듯이 대했다. 또 어떤 자는 비록 친우는 아니었어도 평소에는 나를 칭찬하는 듯하였다. 허나 이것은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비수를 품고 있는 자처럼 호시탐탐 나를 거꾸러뜨릴 기회만 엿보다 나를 무고하고 결국은 18년간의 유배를 보내게 하였으며 나를 죽이기까지 하려 하였으나 나를 칭송하였던 백성들의 민심이 무서워 겉으로는 대인인 척하였다. 이와 같은 것이 세상의 인심이요 친구다. 정말 믿을만하지 못한 것이 친구이니 사람을 안 믿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사람을 믿는 것도 경계하여야 한다. 부모님을 사랑하라. 사람이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가까운 가족 사이일수록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해야 한다. 가장 먼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얘기해 나갈 때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돌아와서는 얼굴을 뵈며 다니는 곳은 일정해야 하고 익히는 바는 이름이 있어야 한다. 라고 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만으로 세상은 평안해지기 시작한다.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을 금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해야만 한다. 효경에 인간이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감정은 사랑이다. 효란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고자 하는 정성이다. 효의 시작은 부모에게 받은 몸을 함부로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효의 마지막은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이름을 알려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다. 자식된 자가 제 몸을 아끼지 아니하여 때로는 주색에 빠지고 찬바람과 이슬에 건강을 상하기도 함으로써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식이 몸을 상하는 것을 부모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효도하는 사람됨을 가졌음에도 윗사람을 해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군자는 근본에 힘을 쓰므로 도가 생겨난다. 효제는 인의 근본이다. 그 어떤 시대라도 효도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후회하게 된다. 지금 당장 그리고 언제나 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반드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식이 몸을 상하면서까지 효도하는 것을 부모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천륜이기 때문에 오직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할 뿐이다. 맹자의 제자 악정자추는 어머니가 돌아가자 닷새 동안이나 음식을 대지 않았다. 이윽고 우리 어머니가 이를 본다면 잘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며 뉘우쳤다. 증자도 아버지상을 당해 이랫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넣지 않았는데 자사가 예에 지나친 일이라고 넌지시 나무랐다. 이런데 예에 지나치게 해서야 되겠는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효자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슬퍼하지만 이는 부모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심지어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자기 살을 베어서 부모의 병을 고치려 했던 옛날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삶의 무게는 온전히 나의 것이지만 죽음의 무게는 가족들이 함께 지는 것이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벗을 위해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 효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과 정성이다. 나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를 섬기는 자는 세세한 것부터 유의해야 효도하는 첩경을 얻을 수 있다. 얘기 내 측편에는 음식에 관한 소소한 절목이 많다. 여기서 성인이 허황되고 미묘한 곳에서부터 가르침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새벽에 문 안 들이고 저녁에 잠자리를 보살필 때 만일 이불 및 방바닥이 차거든 너희는 노비를 불러 시키지 말고 스스로 나무를 가져다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하여라. 잠시 연기를 쐬는 수고에 지나지 않지만 내 어머니의 기쁜 마음은 맛있는 술을 드신 것과 같을 것이다. 나는 두 아들에게 귀양간 뒤에 자식마저 잃은 어머니를 위로할 것을 당부했다. 아무쪼록 너희들은 마음을 다 바쳐 어머니를 섬겨 그 삶을 온전토록 하거라. 이 뒤부터 너희들은 정성스런 마음으로 곁에서 부축하고 이끌되 두 며느리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부엌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방이 차고 따뜻한가를 보살피며 한시라도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며 상냥하고 부드럽고 기쁜 낯빛으로 온갖 방법을 다해 기쁘게 해드려라. 시어머니가 더러 쓸쓸해하고 편치 않아 하더라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더욱 정성스런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기어이 그 기쁨과 사랑을 얻도록 하여라. 진정한 효란 섬세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어린 시절 우리를 돌보던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형제 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한다. 형은 먼저 태어난 나요. 동생은 나중에 태어난 나다. 나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북제서의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것이 형제여 구하기 쉬운 것은 재산이다. 설사 농토를 얻었다 해도 형제 간의 마음을 잃는다면 어찌하겠는가라고 했다. 요즘 세상에는 재산 때문에 다투는 형제들이 있다. 부모님이 생전에 살아계신데도 그분들 앞에서 재산 문제로 다투고, 돌아가신 후에도 재산 문제로 다투고, 다신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형제가 재산 문제로 다투면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또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아이들도 우애보다 무조건 재물이 먼저라고 생각할 것이다. 부모가 고생해서 만드신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닌 것에서 생긴 탐욕으로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저버린다. 이런 사람을 인간 말종이라고 한다. 사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탐욕에 물들 때 악마가 될 수밖에 없다. 나의 형 정약전은 우이도에서 이제나 저제나 나를 기다리다가 유배 16년 만에 아우를 만나보지 못하는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순조 16년 1816 6월 6일이었다. 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 유배가 풀리는 명령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이도로 갈 수 없었다. 나에게 정약전은 단순한 형제 이상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슬픔을 이야기했다. 외로운 천지 가운데 나의 형 정약전을 잃고 말았다. 이제부터는 얻는 바가 있어도 장차 어디에 말하겠는가? 6월 초여센 날은 나의 어지신 둘째 형님이 세상을 떠난 날이시다. 현자가 그토록 곤궁하게 세상을 떠나시다니. 그 원통한 죽음 앞에 목석도 눈물을 흘릴 텐데 다시 말해 무엇하랴? 외롭기 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형님만이 나의 지기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그분마저 잃었구나. 앞으로는 학문으로 얻어지는 수학이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입을 열어 말하겠느냐? 나를 알아주는 분은 세상을 떠났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냐? 경집 240권을 새로 장정해 책상 위에 보관해 두었는데 장차 그것들을 불사르지 않을 수 없겠구나. 이처럼 형제는 나의 한 몸과 같으니 우애를 지녀야 한다. 자식을 사랑하라. 아이의 눈에는 부모의 품격이 깃든다. 자식은 곧 부모의 거울이다.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하였다. 자식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 자녀의 자질을 탓하기 전에 가르침이 온전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맹자는 제대로 키움을 얻는다면 자라지 못할 것이 없고 키움을 얻지 못하면 소멸해버리지 않는 것이 없다. 라고 했다. 탐스러운 열매 뒤에는 꽃의 만개를 기다려준 어른이 있기 마련이다. 자식을 가르칠 때는 큰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보다 멀리 바다를 꿈꾸게 해야 한다. 한 사람을 기르는 것은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눈앞의 아이에게서 다가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아들에게 더 큰 꿈을 꾸도록 편지를 썼다. 집에 책이 없느냐? 몸에 재주가 없느냐? 눈과 귀가 총명하지 못하더냐? 무슨 까닭에 자포자기 하려 드는 게냐? 패족이라 그런 것이냐? 패족은 다만 과거와 벼슬길에 꺼림이 있을 뿐이다. 패족이 성인이 되거나 문장가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패족이 통제달식의 선비가 되는 데는 아무 거리낄 것이 없다. 거리낌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크게 유리한 점이 있다. 과거에 얽매임이 없기 때문이다. 빈곤하고 곤궁한 괴로움이 또 그 심지를 단련시켜 지식과 생각을 툭 틔워주고 인정물태의 진실과 거짓된 형상을 두루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지금 아이가 보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 될 수 있다. 아이를 가르치기 위한 모든 것은 평생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1년의 계획은 곡식을,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일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했다. 아이를 가르칠 때는 먼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사물을 자세히 살피며 경건한 자세를 가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어른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은 당당함이 되어야지 방종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른은 스스로를 바르게 함으로써 만물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뒤에 태어난 이들을 존중하라. 어찌 그들이 지금 우리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에게 내일은 젊음이자 기대이지만 누군가에게 내일은 늙음이자 두려움이다. 바람을 거스르는 풀은 없기에 모든 가르침은 바람이어야 한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백성은 풀이다. 바람이 불면 풀은 바람을 따라 눕는다. 스스로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방탕하고 탐욕스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자신만의 주관을 세우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어른들이 알려준 지름길로만 다닌 아이는 훗날 어른으로 자라지도 아이로도 남지 못한다. 교만과 사치, 탐욕과 방탕은 사람을 사악하게 만든다. 이 네 가지는 총애와 재물이 넘쳐서 생긴다. 나는 과거보다 더 큰 길을 아들에게 제시했다. 바로 학문의 길이다. 마용과 정현 등 당대에 권력을 쥐었던 학자들이 바로 그 권력 때문에 훌륭한 학자가 되지 못했으며 가난이 학자에게는 오히려 복이라고 가르쳤고 효도하기 위해서도 학문을 하라고 권유했다. 내가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명문가는 비록 독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으나 패족으로서 거칠어지면 더욱 밉게 보이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천시하고 세상에서 깔보는 것도 슬픈 일인데 지금 너희들은 스스로를 천시하고 깔보고 있으니 이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너희들이 마침내 배우지 않고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면 내가 쓴 저술과 편찬한 책들은 장차 누가 거두어 모아서 책으로 엮고 다듬고 교정을 하며 정리하겠느냐?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내 책들은 끝내 세상에 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내 책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은 단지 사헌부의 계문과 오간에 기대어 나를 평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물은 쉴 새 없이 흘려보내고 산은 모두 품어준다. 지혜는 변화를 읽는 힘이고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자는 산을 좋아한다. 나를 깨닫는 과정은 나를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 끝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알고 어진 자는 자신을 사랑한다. 부부간에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부부의 행복과 사랑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작품이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성장했다가 만나니 처음에는 정확히 맞지 않는 요철을 맞추는 것처럼 서로의 살이 찢기고 깎이고 다듬어진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부부간에는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만남의 연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 형제와의 만남이 있고 친구와의 만남이 있고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있다. 이 만남 중에 아내라고 부를 수 있고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만남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 만남이 있은 후 가장 행복한 삶이 두 부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만남이다. 그러나 부부간의 만남은 이와는 다르다.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만남이 아니라 다시 하나가 되는 만남이다. 이 만남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만남인 것이다. 부부의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자기 아내이다. 어느 날 이후부터는 자기 어머니 앞에서는 옷을 마음대로 못 갈아입는데 자기 부인 앞에서는
옷을 마음대로 갈아입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부부간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면 정신이 건강해진다. 정신이 건강하고 즐겁고 밝으면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다. 아내는 집안의 기둥이다. 부지런한 아내와 성실한 어머니는 한 집안의 좋은 표양이다. 아내를 보면 그 집안의 가법을 알 수가 있다. 안팎으로 역할을 나눠 애쓰고 노력할 때 가정이 자리를 잡아 집안을 일으킬 수가 있다. 행복한 대화를 하라. 어떤 사람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하여 산을 넘고 시냇물을 건너 찾아다녀도 찾지 못하고 실망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 행복의 파랑새가 자기 집에 와 있더라고 한다. 행복은 먼저 자기 가정에서, 부부간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집에 들어가면 나의 아내에게 고마워요라고 인사를 하라. 그러면 아내는 무엇이 고마워요? 라고 되물을 것이다. 이렇게 행복은 대화의 장부터 먼저 열려야 한다. 그러면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위로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많아진다. 부부는 사랑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중요하다.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행복한 대화는 마음을 윤택하게 하고 윤택한 마음 역시 몸을 건강하게 한다. 마음이 즐거우면 면역력이 생겨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부인을 칭찬하라. 보약 먹고 싶으면 자기 부인을 칭찬하라. 아내 칭찬이 제일 좋은 보약이라고 한다. 자기 부인을 2번 칭찬하면 보약을 2첩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부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라. 부인들의 고생은 남편에 비해 너무나 많다. 남편을 격려하라. 남편이 위대해진다. 부부 생활은 순탄한 길만은 아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서로 위로하고 고마워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부부 관계를 우리 인체로 비유하면 남편은 뇌와 같고 부인은 심장과 같다. 뇌에 명령이 없으면 심장은 뛰지 않을 것이고 심장에서 혈액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뇌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부부의 정신 건강은 서로를 지켜줄 때 같이 사는 것이다. 가정에 행복 창고를 만들어라. 어느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한 폭의 그림에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그 화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기 위해 교회를 찾아갔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믿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는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믿음을 멋지게 그려야지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마침 갓 결혼한 신랑 신부를 만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젊은 신랑 신부는 사랑이라고 했다. 그 다음은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에게 물어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니 해도 평화라고 했다. 그래서 화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믿음이요, 사랑이요, 평화라는 생각에서 믿음, 사랑, 평화를 한 폭의 그림에 넣어서 명작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이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동시에 한 폭의 그림에 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어떻게 하면 한 폭의 그림에 넣을까 아무리 궁리를 해도 지혜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을 만나는 순간 거기에서 믿음, 사랑, 평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는 아내의 눈 속에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뒤따라오면서 아빠를 반기는 자녀들의 가슴에 아빠에 대한 믿음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아내와 이런 자녀를 둔 가정이야말로 가장 평화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마다 역할을 분담해서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갈 때 조직은 활기를 띈다. 나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저는 편히 앉아 놀고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 쓸 궁리나 하고 있다. 가족 사이라도 여기서 불만이 생기고 틈이 벌어진다. 자식들 오냐오냐만 할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나누어 시켜
일 힘들고 돈 귀한 줄도 알게 해야 한다. 검약의 습관은 이런 과정에서 몸에 자연스레 배어든다. 그렇지 않으면 금이야, 옥이야 길러도 부모 은공을 모른다. 제 몸 귀한 줄만 아는 이기심이 자라 폐륜이 되고 저 좋은 일만 하면 된다는 독선이 종래 제 몸을 망치고 집안을 어지럽힌다. 일을 시켜라. 할 일을 주어라. 집안 간에 화목해야 한다. 손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 휘는 법이 없다. 물론 제 처자식이 아깝고 귀하지만 제게 딸린 식솔만 귀하다 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의 울타리를 지켜나가는 마음, 화합으로 서로 보듬고 토닥이는 정신이 필요하다. 나 하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는 큰 번영을 이룰 수 없다. 집안이 잘 되려면 부모, 형제 간 화합이 우선이다. 제 몫만 챙기려 들고 남 생각할 줄 모르면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도 깊은 골이 생긴다. 나는 자식들이 학문 이전에 기본 행실을 바로잡을 것을 강조했다. 두 아들에게 고향의 이복 큰형 약현에게 효도하라고 권하는 것도 먼저 인간이 되라는 권유였다. 너희들이 먼저 아버지를 섬기듯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를 섬기는 모범을 보인 다음에야 약전의 외아들 학초나 약현의 아들 학수도 비로소 나를 자기 아버지처럼 섬기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희들이 좋지 않은 본보기를 보여 마음속에 너의 아버지만 아버지이고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는 집안 사람 가운데 조금 더 가까운 사람 정도라고 말하며 경사나 예약을 아직도 와서 배우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효나 제의 행실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에게 바라는 나의 큰 계획의 도리는 큰아버지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이 해서 학초나 학수나 친척의 여러 형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다. 나의 이 계획은 참으로 큰 것이니 비록 너희들 마음에 여러모로 내키지 않더라도 힘써 이 뜻을 따라주기 바란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희생과 품위를 지켜야 가정에 사랑이 생깁니다. 가정은 화합과 함께 해야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점점 사회가 분화되고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근본은 사랑입니다. 가족을 위해 나의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보탤 때 항상 가정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나의 울타리가 될 것이며 오늘 배운 다산정약용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